오늘 이제 스가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우는 확실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죠. 1장부터 3장은 세 번째 환상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은 단순한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의 사역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제사장 사명의 회복, 이것이 성전과 여러분 연관되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회복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회복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느냐면 스룹바벨, 그러니까 총독으로 온 거죠. 지도자로 와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이 일을 완성할 것이다.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성전 건축은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많은 징조가 있잖아요. 스가랴서를 제가 놓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스가랴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잘 한번 보세요. 단순한 그냥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그게 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은 단순한 성전의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할 대제사장의 사역, 죄사함과 구속의 사역, 여러분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과거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게 스가랴서.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귀한 사역에 대한 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참 우리가 한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트럼프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사관을 그걸 옮기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동 지역이나 아랍 지역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3차 대전이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끝날에 이루어질 그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죄사함의 권세,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백성을 죄의 죄에서 사하는 또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전 건축과 맞물려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서 어려운 것이 되겠죠. 오늘 4장은 이제 14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1절부터 6절은 이제 등잔대가 나와요.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유대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파트는 11절부터 14절인데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메시지를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계속 우리가 연관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웠다. 마치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간의 환상을 보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꿈 많이 꾸십니까? 항상 그 옆에 주님이 계신지, 여러분 개가 한 마리 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 개꿈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너무 꿈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거,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천사가 물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선자가 이야기하면, 예, 순금 등잔대를 보나이다. 너 그거 아냐? 모르는데요? 어떻게 생겼느냐? 예, 그 위에 기름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또 7 촛대가 있고 거기에 7 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느냐? 모릅니다. 천사가 또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걸 모르느냐? 당연히 모르죠. 알려줘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순금 등잔대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7 촛대가 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여러분 수많은 총독과 대장들과 또 지도자들, 여러분 또 백성을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예, 힘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이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것 우연이냐? 아니야. 나의 신으로 된 거야. 이 성전, 스룹바벨, 물론 내가 환상을 보여주면 그때 이룰 때 스룹바벨의 힘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스가랴에게 위로하는 내용이 되겠죠. 구속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구원, 대상이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6절 하나만 여러분이 캐치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냥 광산에서 금맥을 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한 절 딱 그냥 붙들면 그냥 금맥을 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스룹바벨아, 네가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이거는 너의 실력, 너의 경험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게 가장 힘든 거죠. 우리의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되어야 되지, 나의 열심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만 마라톤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라톤이에요. 사역도 마라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구전에 강해야 되는데 그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지금 또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죄사함의 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보여주느냐? 제사장의 사명이 많이 있지만은 필수적으로 하는 사명이 뭐냐면 성수에 들어가서 등잔대의 등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성소는 항상 밝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고 일곱 촛대가 꺼지면 안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딩이 좋아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름답게 아무리 멋지게 왔어도 여러분의 성령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어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 없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전부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세대주의는 아니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주도적 사역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창조의 사역을 했고 구속의 사역을 했다면 이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죄사함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이건 뭐냐? 성령님만이 죄를 사하고 성령님만이 여러분 모든 것 이루실 것을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분 순금 등잔 때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동물의 피를 바치고 떡상을 놓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일곱 등잔대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제사도 받으시는 것은 뭐냐? 다 성령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가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 일은 너희들이 지금 방해도 당하고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있고 지금 16년 이상 지체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학계도 보냈고 스가랴도 보냈고 또다시 격려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환상을 보여주는데 수없는 어려움이 있고 16년 이상 지체되고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이루게 될 터인데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만큼 인간이 약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환상 보여주고 오죽했으면 말씀하겠고 오죽했으면 성령을 부어주고 막 이러겠어요. 그러면서 이 일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누가 만들어요? 스룹바벨이 만들어요? 학개가 만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쳐도 성령님이 와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스가랴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세지 말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속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와야 죄사함이 있고, 성령님이 와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이 속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스가랴서로 돌아가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고 힘을 다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15년, 16년간 지금 연장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백성들이 자기 먹기 살기가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집 이렇게 판박이를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느슨해진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있는 이때에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악조건인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은들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겠느냐? 규모도 작도 돈도 없고 초라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냐?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는데 왜 지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교회를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현재보다 좋은 걸 줘야지, 현재보다 나쁜 성전 지라면 동일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벌떼처럼 일어날 걸 여러분들? 예? 제가 여러분 그냥 대충 다 알아요. 그냥 견적이 다 나와. 그냥 여기 지금 얌전한 사람들 벌떼처럼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할 걸? 왜요? 우리가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내일 또 설명도 하고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딱 보니까 벌써 견적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수준이. 그러면 그 당시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성경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렇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고 의욕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 솔로몬 성전 회복할 수 없고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을 지을 때 헤롯이 유대인 환심 사기 위해서 지는 신앙도 없으면서 막 엄청나게 지잖아요. 막 화려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형을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스룹바벨아 너 힘들지? 스가랴야 내가 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성전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대단할 수도 있지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전도 내가 하는 거야. 사람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사람 변화시키는 거 네가 하냐? 내가 하는 거야. 평화 네가 주는 줄 아냐? 내가 주는 거야. 모든 영광 어디 온 줄 아냐? 세상 아니야. 다 내가 하는 거야. 나의 신으로 하는 거야. 나의 영으로 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은혜 내가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어제도요, 또 이제 외부에서 와서 잠깐 전도 시연을 했는데 나와주셔서 참 고마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전도 뭐 우리가 하느냐? 절대로 안 해요. 전도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시키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예배자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한 중보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여러분 불신자 연결하는 것, 너는 그냥 통로일 뿐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사합니까? 하나님이 사하는 거지. 여러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죄에서 그를 사하고 용서해 줘야 그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예수를 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행위를 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그를 회개케 하고
그걸 어떤 용서케 하고 그걸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힘을 다해서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산이 놓여 있어요. 여기서 큰 어려움을 이야기하겠죠. 큰 산은 방해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큰 세력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위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참 놀라운 것은 방해거리,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지금은 스룹바벨도 스가랴도 학계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산도 평지처럼 무너지리라. 믿습니까? 제가 건축할 때 보니까요, 불가능한데 그냥 불도자가 와서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산도 무너지더라니까. 산도.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 현대에 사니까. 저는 어릴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갑자기 산 하나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건축하려고 그걸 밀어버리고 다 흙을 다 퍼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난 예수님 말씀 믿어지더라고요. 이 산더러 던지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면 산이 파가지고 바다를 메꾸더라고. 진짜예요. 저 서해안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니까. 불가능이 없더라고. 누가 그런 걸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삽으로 퍼러 이런 생각만 했지 부르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 나세요? 어릴 때 우리가 다 꿈꿨던 거 지금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요 꿈이었고 환상이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다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나열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글로 쓸게요. 진짜 어릴 때 그냥 환상이었고 꿈이었는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이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세대에도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막 틀린 게 없구나. 그러면서 성전이 건축될 때 이제 너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면 또 머릿돌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건축될 때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완공된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때 완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걸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사역이 성전의 재건에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스가랴의 환상이고 꿈이고 예언이 되겠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뭐가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영광, 은혜 중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올 때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무슨 놈은 내 의지나 능력이나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마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시작한 일 하나님 마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일할 때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마치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고 다시금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는 성전 건축을 독려한 이유는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스가랴가 본 환상인데 이 일은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낙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한데 우리 스룹바벨 총독으로 왔잖아. 그 리더십 중심으로 하나 똘똘 뭉쳐야 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완성한다고 그래서 힘을 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 거, 이런 내용이 되겠죠. 격려하고 용기를 북 뜯어주는 비전어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시작한 이 성전은 크기에 있고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스룹바벨을 통해 지은 이 초라한 성전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삐까뻔쩍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너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림줄은 여러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건축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뜻이 다림줄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은 작지만은 이것을 완성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측량을 하고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준점이 되고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높이나 여러분 넓이나 길이나 깊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실 분도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루는 방법을 안다니까요. 제품을 만든 분이 왜 그 제품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하나님은 그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라. 내 손에 다림줄이 있다. 그러면 성전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이 붙드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 이 기준이 되는 이 다림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다림줄을 붙들고 있는지 아닙니까? 그래서 흔드는 세상이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부터 14절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고 있는데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잔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7개 촛대가 있잖아요. 거기 관이 있고 기름을 붓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등잔대 7촛대는 성령을 상징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또다시 물어요. 두 감람나무가 뭐냐? 모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 둘이 누구냐는 거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름 부은 자는 왕과 제상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성전의 재건에 부름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당시 성령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통치자 왕의 기능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기능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죄사함의 기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 기름 부은 자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완성될 것을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스가랴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은 메신저들은 이러한 그 사역자들이 되겠죠. 우리 사역자들은 이렇게 왕 또 제사장, 이것이 약혼을 하는데 조금 이게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이 사도적 사역자를, 이 왕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고, 또 제사장은 전도하고 제자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의미하는 내용으로까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이 두 사역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당케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적인 그러한 사명도 있지만은 동시에 뭡니까? 제사장적인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역사뿐만 아니라 제자화시키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와 이러한 화해의 역사를 함께 동시에 이루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신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